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사랑하심을 기념하고 또한 부활의 승리를 기다리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며 또한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은혜로운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32번째 시간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비유는 어느 순간에 목자가 같이 섞여서 키우던 양과 염소를 각각 철저하게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그리고 염소는 결국 지옥으로 가고 양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그런 심판의 비유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그 뜻이 분명하고 명확하기에 특별한 설명이나 깊이 있는 해설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대로 얼마만큼 실천할 것이냐, 행할 것이냐의 결심과 결단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흔히
방목을 하죠. 때문에 이 양과 염소를 섞여서 키우게 되고 거기에 양떼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개들도 함께 그렇게 같이 키우게 됩니다. 문제는 그러나 이렇게 함께 섞여 살지만 어떤 순간에는 필요에 의해서 양, 염소 또는 개까지도 완벽하게 구분해야 될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가장 온순하고 혹은 단순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요, 기억력이 굉장히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력까지 나빠서 거의 1m 이상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시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는 철저하게 앞에 양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앞에 양이 잘못 가면 그 뒤에 양들도 먼 곳을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결국 계속 따라서 위험에 빠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에 대해서 공격할 무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나 혹은 아주 예리한 이빨 혹은 강력한 힘이나 그런 어떤 상대방 다른 동물들을 공격할 혹은 방어할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겨낼 무기가 없으면 아주 빠른 다리 혹은 예민한 눈과 귀를 청각과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서부터 나타나는 위험을 감지할, 그래서 재빠르게 도망을 치거나 정 안 되면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카멜레온과 같이 주변 환경에 맞춰 자기 몸의 색깔이나 털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웬만큼 덩치도 있으면서도 전혀 도망칠 무기 혹은 상대방을 공격할 무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히 덩치는 크지만 무능하고 무기력한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목자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으로, 그리고 끝없이 인내하고 견디는 것으로 생존하는 그런 동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전 세계의 가축수를 보면 물론 소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닭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숫자가 다른 가축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160억 마리 이상이 전 세계에 사육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는 15억 마리 이상, 그런데 양과 돼지는 거의 10억 마리 내외의 그런 가축의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뛰어난 사자나 호랑이, 짐승의 왕이죠. 사자는 전 세계에 겨우 2만 마리 정도, 더 심각한 것은 호랑이는 겨우 3천 마리에서 4천 마리 정도밖에 이제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은 멸종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자기를 이 땅에서 생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한 누가 나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될 것이냐에 따라 여러분, 그 어떤 무기도 없는, 어떤 생존의 수단도 없는 그런 양은 전 세계 10억 마리가 넘어가고 있고,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호랑이는 겨우 3천 마리 내외에 생존하고 멸종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승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맡아주시고 내게 승리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여러분,
내 삶과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이시며 나의 목자, 나의 인도자가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을 만큼 그토록 생명과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자이시면,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언제든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염소는 나름대로 들이받는 뿔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나름대로 양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는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보다 연약한 양이나 혹은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에게만 강할 뿐입니다. 뿔로 끝없이 들이받고, 그리고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자기 것을 나누는 적이 없고, 그리고 염소는 배타적인 성격이 강해서 끝없이 누군가와 같이 살기보다는 늘 밀어내고 배척하고, 거기에 질투심이 많은 동물이라서 양들이 모여 살거나 양들이 서로 함께 협력하는 그 꼴을 두고 보지 못할 만큼 대단히 질투심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함께 모여 서로 의지하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꼴을 절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그렇게 철저하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질투심이 많은, 그리고 여차하면 끝없이 자기 뿔로 들이받는 그런 성격을 가진 동물이 바로 염소입니다. 그런데 염소가 왜 필요하냐면, 물론 얼핏 보면 양하고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양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 감각이 영 뒤져 있고 몸이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늘 미련하고 또는 온순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먹이를 주면 끝없이 몰려들어서 양들이 서로 먹이를 먹다가 서로 이렇게 밟혀 죽는 그런, 앞에 양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끝없이 먹이를 향해 몰려드는, 그래서 압사하는 그런 밟혀 죽는 양들이 생기고 다치는 양들이 생기기 때문에, 염소들을 군데군데 풀어놓으면 이 염소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가 먼저 먹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모이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어코 양들 틈으로 끼어들어서 뿔로 들이받으면서 양들을 뿔뿔이 흩어놓는 그런 성격 때문에 염소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추위가 심해져서 양들이 서로 몰려들어서 체온으로 서로 그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할 때, 역시 양들은 감각이 떨어져서 또 서로 추운 날 서로를 의지하려고 몰리다 보면 또 압사하는 일이 발생해서 결국 염소는 주변에 누군가와 같이 어울리고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배타적이기 때문에 양들이 춥다고 몰려들어 압사하는 그런 일들을 이 염소가 들이받아서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 필요에 의해서는 양이 염소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분리시키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양과 같은 또는 염소와 같은 사람이 평소에는 함께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어울려서 살아가지만, 또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같은 교인인 것처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지만, 그러나 최후의 심판날에 누가 진정한 양이고 또 누가 염소인지, 혹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한 자인지를 반드시 구분하게 되는 그런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렇게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우리 살리려고 오히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어떤 순간에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에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엄하신 권세와 능력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인식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치 양과 염소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목자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구분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속하는 이제 양에 해당하는 오른편으로 분리된 사람들, 의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천국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제 구원받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너희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나를, 즉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옷이 없어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위문하고 또는 찾아보아 주었고, 또는 내가 감옥에 갇히고 외로울 때 찾아와서 면회를 와서 용기와 또는 힘을 주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고맙다. 결국 너희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른편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의인들은 놀란 듯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언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돌보아 드리고 예수님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는 위문과 면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주님의 오른편에 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드리고 또는 마시고 입히고 위문하고 돌보아 드린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자, 주님의 표현으로 갚을 것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심지어는 사랑과 도움을 받아도 고맙다라고 제대로 표현조차 할 능력이 없을 만큼 연약하고 또는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 그것이 곧 예수인 나에게, 예수님에게 사랑을 베푼 것과 같다. 세상에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불쌍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이 곧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좋은 표현은 아니겠지만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상사에게 하는 것보다 상사의 아내에게, 더 나아가서는 상사의 자녀에게 잘하는 것이 출세의 비결이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말은 결국 정작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무언가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뭔가 구분해서 그렇게 거룩한 의식을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무시하고 짓밟고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음으로 살려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이 곧 아버지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뭔가를 하려고 잘 보이려고 거룩한 척하지만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갚을 것이 없고 보답할 것이 없는, 심지어는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을 베푼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보답이나 무슨 조건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것이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 없이 무조건적인 그런 희생과 사랑으로 지극히 갚을 것이 없는, 보답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가장 연약하고 작고 소외된 자,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과 또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이기에 그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소외되고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심지어는 사랑한다는 이유나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으로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혹은 면회를 가고 위문을 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정말 절대적으로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이 보답이나 대가가 없이 전적인 주님께 받은 전적인 은혜의 사랑을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 영혼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과 은총이 내 영혼과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도움과 또는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이룬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은 정반대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마실 것, 입을 것 또는 주님이 병들었을 때 또는 언제 우리가 위문을 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을 대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똑같이 왼편에 지옥을 예비한, 지옥으로 갈 것이 예비된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질문하는 내용도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접대하지
아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을 접대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편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뭔가 조건과 또는 대가를 바라고, 또는 이웃은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구분하는 삶이었겠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은총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기에 언제나 항상 모든 삶과 모든 조건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든 삶의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일은 예수님 일, 이 일은 세속적인 일, 그렇게 구분하면서 이 일은 예수님께 영광, 이 일은 그저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 혹은 이 일이 얼마만큼 조건이 내게 이익과 또는 내게 무언가 대가를 가져오는 일인지 따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받은 조건 없는 은혜, 마찬가지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 받은 그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역시 세상에서 동일하게 그의 믿음과 삶을 실천하기 때문에 무슨 대가나 조건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 또는 이 일은 세상 일,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그 기준은 학력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가문 혹은 인간적인 명예나 이익, 또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영과 육 혹은 거룩함과 세상을 구분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느 순간에나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들의 그 간절한 믿음이 언제나 내 삶의 365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주님의 사명이 특별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모든 사람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할 만큼 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고 그것이 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실천되고 실현되고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이겠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 보답할 것이 없는, 심지어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조차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연약한 자일지라도 변함없이 조건 없이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만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 만큼 사랑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내 속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랑을 얼마만큼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갚을 길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영혼과 믿음 안에 충만케 되어서 항상 언제나 모든 사람, 모든 일에 주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언제나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